누가복음입니다.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기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지난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칼로 세계 평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 과중한 세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갈릴리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민심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지만 당 하나 빼어주지 않는 아주 고약한 그러한 세상의 민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회적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역을 이제 시작해 가려고 하십니다. 4장 1절을 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을 받았다. 예, 시험을 받았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도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16절 제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주는 데는 어디가 받아줬느냐? 누가는 문학적으로 예수님을 받아주는 것이 어디였다고요? 말바톤. 예수님을 수용해 주는 것은 말바톤밖에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수용해 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목자들. 목자들이 예수님을 수용하고 와서 반겨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반겨준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계층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출애굽기를 강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의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목동교회도 2023년 여러 여건이 좋은 거를 우리 그런 걸 탓하지 말자.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여건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깃발을 꽂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2023년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반겨주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있고 이들에게 복음, 기쁨을 선물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벌써 사실 잊었지만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된 거는 사실은 197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 지금 막 이러는데 우리는 2000년까지 이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먹는 것이 편안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널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초청을 했고,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시대를 예수님은 바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는 병자들도 많았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자리에 보면 항상 누가 또 있어요. 밖에는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맹장으로도 죽은 날이 많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요, 맹장으로도 거의 죽었어요. 요즘은 맹장이 터져도 안 죽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맹장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만큼, 그러니 이 2000년 고대사에 얼마나 작은 병으로도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소외계층하고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성경을 봐야 될 대목이 예수님 옆에는 항상 또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당시는 여자는 소외계층을 대변합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통념적으로 여성들이 어디 싸돌아다니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통념을 깨버리고 여성들과 함께하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이후에는 교회들이 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서 현대사회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헨리 나우엔이 본 1970년대의 눈으로 이 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면서 웬만한 병은 고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이면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계층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이 기술이 막 발달돼가면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사회적 문제를 우리는 다시 또 고민거리로 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회가 막 빠르게 발전하니까요, 이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회에 못 따라가, 적응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회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사회는 과거의 가난의 문제나 병든 자의 문제, 소외계층의 숫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도 평화를 누리지 못했는데 현대사회에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지기수로 많은 것들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하셨듯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현대사회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도 하지 못했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이제 얼굴 표정을 봐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얼굴로 내가 정확히 봤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나우엔의 시각이 더 많습니다. 나우엔이 현대사회를 핵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폭탄. 북한이 작아도 미국한테 당당합니다. 작년에 북한이 41발, 41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미사일 안에다가 우리 핵 있잖아요. 핵 탐지하면 어디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미국까지 본토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기술의 최고봉이 핵입니다. 북한은 이제 여기에다 미사일에다 핵을 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본토까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걔들은 상대도 안 해요. 용산에서 드론 와가지고 인사하고 갔잖아요. 북한 애들은 우리나라 지금 상대도 꼬리도 보고 있잖아요. 용산에 드론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갈 정도로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최강국은 뭐냐? 핵을 갖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 기술의 모든 기술의 집합체가 핵에 달려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로봇 AI 시대와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발달은 우리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요, 지하철이요, 약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사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의 최고봉은 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도리어 편해진 것 같지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문제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100세까지는 살아야 돼요. 의사들이 다 살려낸다니까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몇 세에 은퇴를 시켜요? 60세에 은퇴를 시킵니다. 자, 전에는 나 60세까지 일했으니까 그동안 이제 앞으로는 쉴 수 있겠구나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남은 40년은 뭐하고 살지 걱정하는 시대, 고민하며 사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60에 은퇴하면 이제 이건 아주 짧았어요. 금방 그것이 뭘로 바뀌었느냐면 앞으로 이제 40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로 근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를 낳는 것이 부담인 거예요. 나도 불투명한데 얘 안 오면 얘는 어떻게 될 거야? 그 출산율이 줄어든 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시대다. 그런 얘기지. 올해 출산할 경우는 60만 원. 내년에 출산하면 100만 원입니다. 매월 나와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은데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이럴 때 많이 나야 됩니다. 예, 쌍둥이 나도 또 똑같아요. 1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들 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줘야 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지 이렇게 출산을 하는 거지 돈 60만 원, 100만 원에 혹 넘어가는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자녀를 출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우엔이 평가하기를 현대사회는 단절사회라고 했습니다. 역사로부터 단절되었고 아이덴티티로부터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단절된 사회라는 설교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정에는 보통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관계가 한 6, 7명일 때보다는 2명의 자녀 속에서는 관계 형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요, 한 60%가 ADHD 판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행동을 막 함부로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또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하고 놀았어요. 근데 요즘은 누구하고 놀아요? 핸드폰하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없어도 되는 거예요. 또래 형성, 관계 형성이 어려서부터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 안 하려고 요즘 그래요. 이제.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인기 탑이었거든요. 근데 인기가 지금 뚝 떨어졌어. 애들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인기가 그만큼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오죽하면 데리고 있으면 돈 많이 받는데 다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엄마도 자기 새끼를 못 봐, 이제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칠 게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어도. 근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핸드폰 이렇게 쓰시고, 다 애들이 가르쳐 줘요. 그 이제 부모 입장에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농사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난 농사 안 짓는데 그게 무슨 소리 있어. 내 오늘 하선이 예배 왔는데, 하선이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간호사인데 내가 뭐래. 입을 딱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뭘 얘기하는 건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에도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의 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얘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더 말할 얘기도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옆집에 사시는 분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날까? 출퇴근 시간도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집에 살아도 그분이 마주치는 일이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이 고독사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혼자 되셨거나 그러면 옆에 사람은 몰라요, 이제. 안 하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 뭐 전화하기도 그런 거고. 한 달 지나서 2달 지나가지고 연체되고 미납되고 이제 관리사무실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때서야 사람이 죽은 줄 아는 시대가 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헬린 아우엘은 1970년 이 책을 쓰면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교회를 무엇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이 책을 집필했던 것입니다. 마후에는 2장에서요 청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출산율의 감소를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절벽같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면서 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MZ 세대들의 그 수는 절벽이 아니라 낙하산이래요. 낙하산,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만큼 교회에서는
1980년에서부터 2000년 사이에 인구가 교회 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통계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교회는 아무것도 주지 않냐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와가지고 교회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 왜 오느냐? 목사님 저 얼굴 왜 그렇게 길인지.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못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다 핸드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는 지금 낙하산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가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뭐 큰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중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사역이 좀 활성화되어서 목동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가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우리 목동교회에서 이거는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셀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단절된 사회잖아요. 부작용으로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근데 교회에 와서 좀 이러한 삶을 나누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했잖아요. 그게 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는 것은 힘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식구도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교회 안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마저 포기하게 되면 고립되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셀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 시간에 막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이야기하는 시간을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동교회는 지금까지 셀을 잘하고 있습니다.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셀 시간에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삶을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뭔가를 교훈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삶을 나누는 내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는 시간이 셀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장년부하고 청년부에서 연합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들이 작년에 없었어요. 코로나도 왔고. 그래서 올해 셋째 주는 랜덤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부, 청년부, 주일학교가 다 섞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짜 니들은 그런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목동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지역 아동센터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목동 그리스도교회 지역 아동센터는요, 많은 목동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거기 목동 그리스도교회 지역 아동센터 앞에 거는 잘 몰라. 뒤에 것만 알아. 분명히 우리는 이름을 목동 그리스도의 교회 지역 아동센터로 지었어.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잘 몰라. 그렇지만 아동센터는 알아.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TV 한번 광고하는 것만큼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이 지역 아동센터다. 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도요, 계속해서 예약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움을 주고 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제 한 가지 더 욕심이 있다면 1층 저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세상에서 정말 목동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목동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만인 제사장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봉사는 하지 말라고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지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봉사의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봉사를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심해지면 짜증나는 거죠. 요즘 사회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 뭐냐면 템플스테이, 명상원, 선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쉬고 싶은 거, 자신을 내면을 되돌아보면서 쉬고 싶은 거, 휘두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사회에서 한국에서 절마다 템플스테이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현대인들은 지치고 그래서 쉬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 사회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동교회는 와서 잘 놀고 간다, 잘 쉬고 간다, 잘 먹고 간다, 이러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성도들이 힘이 되고 위로를 받는 것은 뭐였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저는 목회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잘 준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곳들이 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동교회의 모든 분들이 와서 쉬고 가고 행복하고 기쁨을 얻고 들어가고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적으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것을 소통하고 연결하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순서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담을 걸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여러분이 이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을 하십시오. 그들을 손잡아 주십시오. 그를 회복시키십시오. 그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